샬롬. 오늘 9월 첫날이자 우리 9월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 정말 저희의 기억 속에 남을 엄청난 여름이었습니다. 우리 폭우와 폭염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육간에 잘 지켜주셔서 이렇게 또 9월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9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멋진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오늘 101번째 우리 강론 시간입니다. 100번째 마치고 101번째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창세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너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이게 전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 우리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세계 최초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우리 성경이 지지난 시간인가요? 우리 세 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겹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구약도 그리고 신약도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러한 우리 말씀으로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아니지만 그래도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개략적으로 살피는 요것도 세계 최초라는 거, 요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그야말로 그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귀한 이 보배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지 정말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크게 우리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고, 우리 구약은 주로 성부 하나님을 계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구약이요. 그리고 신약에서 사복음서 있죠.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을 계시한다고 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무엇을 계시합니까? 구약은 성부 하나님은 누구시라? 여호와시라는 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여호와시라는 거. 성자 하나님은 복음서에서 예수라는 분이 바로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라? 보혜사라. 그렇죠? 요겁니다. 그렇죠? 크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게 각각 이렇게 크게 세 부분을 했는데 세 부분이 각각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구약에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성부 하나님을 확인함과 동시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동시에 누구를요? 성령이 바로 보혜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각각 성경은 분리, 분할, 분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쭉 이어져 있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의 흐름, 하나의 맥락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여태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성경을 얼마나 왜곡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인간 욕심에 대한 정당화의 수단으로, 합리화의 수단으로, 그렇죠? 성경을 갖다가 왜곡하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닌
병든 신앙생활로, 삐뚤어진 신앙생활로 나가게 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이어져 있어요. 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이 바로 보혜사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창세기 본문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거시고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약속하셨어요? 앞으로 내가 메시아, 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시는구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라? 예수라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확인이 되었으면,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 보혜사 성령 보내주신다고 또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로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보혜사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가. 그렇죠? 정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양육하시고 교회를 무장시키시고 교회를 비진리와 투쟁시키시고, 그래서 결국 승리로 인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확인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바로 보혜사구나, 보혜사가 성령이시는구나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여태까지 그냥 따로따로, 그냥 성경 창세기면 창세기 따로, 출애굽 출애굽기 따로, 그리고 여러분 그 창세기만 따로, 출애굽기만 따로도 아니고 창세기 중에서도 본문은 어디만 또 따로따로, 그렇게 우리는 여태까지 어때요? 말씀도 들어왔고 성경도 공부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로 쫙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어짐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은 아무리 백날 천날 만날 그렇게 토막 말씀을 들어봤자 그것은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우리의 신앙을 건강케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배워야, 하나님을 깨달아야 어때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져 가는데, 이렇게 흐름, 이어짐, 이것을 타고 가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 볼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성령은 보혜사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 복음서 볼 때는 어때요? 복음서를 볼 때는 우리가 뭐 구약만 보면서 살 수도 없잖아요. 복음서를 우리가 볼 때는 복음서는 요렇게 또 이어집니다. 복음서를 통하여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정말 뭐예요? 여호와시구나. 약속 정말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라는 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네.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네. 그렇다면은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시네. 그렇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네.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어때요? 성령을 보내주셨네. 와,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진짜 아니라 다를까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교회를 어때요? 세우시고 양육하시고 무장케 하시고 투쟁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네. 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령이 보혜사라는 것이 맞는 거구나.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복음서를 통하여서도 확인받을 수가 있어요. 레이어가 몇 개라고요? 3개. 3겹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을 볼 때도 어때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을 볼 때는 이렇게 그렇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발견합니다. 와, 성령이 정말 보혜시구나, 보혜사시구나, 교회를 갖다가 세우시고 먹여가시는구나, 건강케 가시는구나, 승리케 가시는구나, 이걸 발견할 때마다 어때요? 야, 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셨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분이 진짜 예수가 맞구나. 성령께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다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이 진짜네. 성령 하나님,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면은 누가 확인이 돼요? 성자 하나님이 확인되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확인돼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이게 치밀하게, 밀접하게.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성경 본문 볼 때마다 뭐야? 우리 머릿속에는 구약을 볼 때는 성부 하나님 다음에는 복음서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복음서를 볼 때는 어때요? 구약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가 봐야 되고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볼 때는 성령 하나님 보고, 그 다음에 복음서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 보고, 구약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 보고. 성경이 이렇게 쫙쫙쫙쫙 어디를 보든지 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배워야, 깨달아야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그렇죠? 와, 그럼 성경이 이렇게 치밀한 책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수십 명의 기자들을 통하여서 1600여 년 동안 기록하게 하신 이 놀라운 책. 이게 앞뒤가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너무 어때요? 합이 잘 맞잖아요. 이게 어떻게 인간 머리에서 나온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고 기록하신 책이 아닌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책이 다 있나, 이런 책이 다 있나. 늘 놀라고 매일 놀라고 늘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고 이 성경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되어 있는 일이고, 성경에 정말 미쳐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미쳐 사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되는데 그 80억 인구 중에서 정말 소수의 무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을 밝혀주셨다니까요.
성경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어찌 감사 안 할 수 있고, 삶이 좀 불편할지라도, 삶이 좀 물퉁물퉁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보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죠?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성경을 이렇게 확인받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죠? 온몸에 막 소름이 돋고 전율이 끼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름과 전율이 여러분에게도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창세기 말씀 우리 37절, 41장 37절부터 우리 40절 말씀까지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대애국 제국의 절대 군주입니다. 그렇죠? 절대 군주, 최고의 왕. 그렇죠? 바로의 말 한마디면은 사람 목숨 파리 목숨이고요. 뭐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죠. 전쟁 일으켰다 전쟁 안 일으켰다 할 수 있고. 절대 군주, 애국 대제국의 바로. 그럼 요셉은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서 팔려온 노예. 그 노예 중에서도 어떤 노예요? 감옥에 갇힌 노예. 감옥에 갇힌 노예. 바로 어제만 해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 삶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노예. 바로와 요셉 공통점이 있나요? 예? 공통점이 있어요. 인종 다르죠. 바로 함의 자손, 그리고 요셉 셈의 자손. 언어 다르죠. 그리고 자라온 배경 다르죠. 왕족으로 자라왔고 여기는 그냥 평민으로 자라다가 노예 지금 이 노예 생활을 갖다가 10년 이상 동안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라온 배경, 받은 교육 수준도 다르죠. 왕의 이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냥 어때요? 장돌뱅이처럼 그냥 이리 굴려지고 저리 굴려지고 어깨 넘어 그렇게 배운 요셉,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더니 그 바로와 그 모든 신하 일을 좋게 여긴지라. 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이게 좋게 여긴다니. 좋게 여긴다. 예. 요즘으로 치면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저기 어찌 이름도 모르는 정말 개발도상국도 아닌 정말 후진국에서 온 어떤 이주 노동자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때요? 뭔가 누명을 써서 지금 감옥에 붙잡혀서 감옥에 지금 갇혀서 수감 생활하고 있는데 그 수감 생활하고 있다가 어때요? 수감 생활하고 있다가 잠깐 나온 그 이주 노동자의 말을 듣고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대애국 제국의 바로가 뭐가 아쉬워서 요셉의 말을 듣고 옳게 여긴지라, 좋게 여긴지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말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요. 왜요, 도대체? 왜? 왜? 이유는 하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 중에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여러분 감옥에서 간 나온, 예, 그것도 그러니까 애굽의 같은 종족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온 다른 다른 땅에서 온 이방인, 예, 요셉의 말을 바로가 듣고 옳게 여겨요. 의심하고 과연 그럴까? 예, 검증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좀 아니다 싶으면은 거절할 수 있는 건데, 아니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뭐라고요? 옳게 여긴지라.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조차 다 움직여 가신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어떤 언약이요? 요셉에게 하신 언약.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누구요? 이삭의 아버지 누구요?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이게 구약의 명제라고, 주제라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예? 자신의 언약, 요셉과는 언약이 어떤 거예요? 부모 형제 와서 너에게 절할 거라고 꿈에서 보여주셨죠.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뭐예요? 내 자손 번성케 하고 이 땅 내가 너에게 주고 그리고 통치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언약.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라는 언약. 이것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요셉이 어때요? 바로가 좋게 여겨서 요셉을 등용을 해서 요셉이 총리가 돼야 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언약들이 싹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나가시는 거예요? 요셉을 바로의 마음에 들게 해서 바로가 요셉을 중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언약은 불가능의 연속에서 가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그렇죠?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예? 아니, 감옥에서 갓 튀어나온, 예? 아니, 이방인 요셉,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좋게 여긴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불가능 속에서 가능케 하신다고. 왜요?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언약은 누가 이루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었다는 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언변이 좋고 그리고 바로가 무슨 관대하고 관용이 막 깊어가지고 요셉을 좋게 여기겠습니까? 네? 이게 사람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일이냐고요.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100번, 1000번, 10,000번.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 되게끔 이끌어 가신다고. 왜요? 자신의 언약을 이루셔서 내가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셔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는 누구라?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성령은 보혜사라. 이게 쭉 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존귀와 영광과 높임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고백이 터져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에게도 언약하셨다고 했잖아요. 뭐라고요?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자녀야. 넌 내 아들이라. 넌 내 딸이라.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도 여쭤볼게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또 탐욕적입니까?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죄악적입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들 자녀로 계속 끌고 가시는 게 쉬운 일인가요? 아니면은
포기하고 철회하고 철수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리고 이 죄악적인 우리 차라리 취소하련다, 철회하련다, 응?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다 뭐야? 말짱 도루묵. 그게 훨씬 더 쉬워요. 그게 훨씬 더 가능성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갖다가 어때요? 끌고 가신다고. 취소하지 않으시고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이게 불가능하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만들어 가신다고. 이게 또 얼마나 또 큰 은혜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 봐라. 계명에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하고 온 힘 다하고 너 온 정성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야 돼. 라고 해서 그 말 듣고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 사랑이에요. 하나님 가짜로 사랑하는 거라고요. 진짜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우러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러나와야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와서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일 거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는 것은 100% 1000% 가짜입니다. 진짜는 뭐예요? 내 마음에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거. 근데 성경을 우리가 쭉 천천히 읽고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은 우러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 사랑하게 되는 만큼 또 어때요? 우리 안에 기쁨, 감사, 평안, 행복이 또 넘치게 되고 그것이 다시 또 뭐예요?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어서 또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선순환의 구조로 돌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마지막 부분 한번 보죠. 41절부터 45절 말씀까지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지옥에서 어디요? 천국으로 그렇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순식간에 옮겨졌어요. 누가요? 요셉이. 아니 방금 전 어제까지만 해도 어때요? 감옥 안에서 이거 어떻게 될지 자신의 앞날을 가늠조차 못하던 요셉이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총리의 자리에 여러분 이건 이거 역시 이게 가능키는 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 진짜 참 불가능해서 가능을 갖다가 순식간에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그렇죠? 하루아침 요셉이 바로 전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난 내일 총리가 되어 있겠지라는 상상이나 해보고 잠자리에 들어갔을까요? 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벌어진다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무슨 얘기냐면은, 예, 그냥 어둠에서 그냥 바로 빛이에요. 예? 어둠에서 조금 밝아져가지고, 예, 뭐 조금 불투명한 빛, 그 다음에 조금 더 불투명한 빛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중에 그라데이션이 없다니까요. 예? 쭉 이게 이렇게 막, 예, 희미하다가 이렇게 회색으로 갔다가 까맣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때요? 흑 아니면 백. 흑에서 그냥 바로 백. 빛에서 바로, 아니, 어둠에서 바로 빛. 죽음에서 바로 생명. 그렇죠? 아니, 천지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냥 바로 빛. 예? 점점 막 밝아지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빛. 홍해 가릴 때도 그냥 갈라져요. 그냥 갈라져요. 예? 며칠, 몇 날 밤 기다려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예? 순식간에.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여호수아가 어때요?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요. 예? 한 바퀴 돌 때 여리고성 뭡니까 이 벽돌이 한 뭐 대여섯 개 빠지고 두 바퀴 도니까 그 다음날 도니까 또 하나 10대 개 빠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대부분 빠져가 이렇게 함락되는 게 아니라 견고합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 7바퀴 딱 도니까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렇게 일어난다니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달리다고 하시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예? 벌떡 일어나는 게, 하면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요, 그냥.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하니까.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던, 예, 그 안전뱅이, 베드로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어때요? 바로 일어나 걷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중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때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요. 왜요? 며칠, 아니, 바로 내일, 바로 1시간, 바로 몇 분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역사를 일으켜서 이 상황과 이 여건을 갖다가 뒤바꿔 놓으실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늘 기대 품고 살아가는 거야. 늘 기대. 누구를 기대해요? 나를 기대해요? 세상을 기대해요? 아니요. 하나님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순식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이 없다고. 요셉 바로 어제만 해도 불가촉 천민 수감 중인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뭐예요? 총리로, 재상으로 하루아침에 그냥 신분이 탈바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도 그렇게 탈바꿈 시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일 일, 우리의 미래는 염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기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은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떡해? 그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뒤바꾸시고 어떻게 완전히 혁명과도 같은 날을 어떻게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염려하지 마. 왜? 염려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 아무도 몰라. 기대하면서 사는 거야. 기대하면서. 그리고 오늘 어려웠던 것은 그냥 오늘로써 오늘 털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또 내일로 그걸 끙끙 또 내일 그거 가지고 내일로 또 끙끙 끌어안고 또 가지 말고 여기에서 다 털어버리고 내일 마치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늘 기대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시죠.
9월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9월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더 몰입하시고, 좀 세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미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신다면은 정말 후회 없고 오히려 가장 보람 있는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